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0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삐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린 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사무엘하 22장을 볼 때에는 시편 18편, 18편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90% 이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8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편 오시고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고 시편 18절 1절부터 4절까지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거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1절과 시편 18절에서 나오는 1절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죠?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절에서 하나 틀린 것은 사랑하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사무엘하 22장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귀한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0가지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계. 또 뭐가 있을까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4개. 또 뭐가 있을까요? 예, 5개. 또요.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신 적 없고 사랑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0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반석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누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10개의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하나님, 아주 은사가 탁월하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초로가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지? 나의 복음. 따라합니다.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 이것을 나의 복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그것을 무슨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의 복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1.1획도 가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말씀이 믿어 순종하여질 때 그것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복음. 성도 여러분, 나의 복음을 갖지 못하면 시험을 만났을 때 쓰러집니다. 나의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 못하면 우린 헌신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거든 믿어 순종하셔서 나의 복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또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하나님으로 사랑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말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공통점은 바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통점이 뭐라고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함에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불행한 삶을 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6편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런데 여종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하며 주님을 부인했죠. 이러한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한 말씀 딱 하셨어요. 뭐 하시죠? 우리 성도님 다 아실 거예요. 너 어쩜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냐, 이 못된 놈아. 3년 동안 같이 한 밥 먹고 잤는데 너 어쩜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느냐? 너 회개는 했냐?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뭐죠? 뭐예요?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 나를 왜 부인하고 왜 나를 배신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고 싶은 것도 단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알고 싶으셨던 것이 뭐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어떻게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에 있어서 욕심장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이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석되시며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대상을 바로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만큼은 정확히 알고 싶으셨어요. 뭔지 아시죠? 이삭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복을 바라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흔들어 보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요. 무엇을요? 이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만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말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말고, 저와 여러분의 직접 삶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요새 하나님이라 고백한 이유가 1절에 고백되어지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 아들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혹시 내 아들을
누군가 와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뭐라고 불러요? 내 집. 통장에 있는 내 돈. 통장에 있는 내 돈을 누군가 와서 자기 돈이라고 우기면 이거는 칼불이 나는 거죠. 내가 타고 다니는 내 자동차, 내 생명.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한 것에 대하여 나의 것, 소유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 옆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장로의 하나님도, 권사 하나님도 아니라 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어요? 안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매번 생사가 오가는 전쟁 가운데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시작된 다윗의 전쟁은 셀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다윗은 한 번도 생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옆집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부득불 우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가정의, 사업장의, 자녀의 삶의 터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와 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 22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도 볼까요? 18편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성벽과 담 단어 하나의 차이인 것이죠.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위해 성벽을 뛰어넘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아니에요? 전쟁 중입니다. 긴장하세요. 전쟁에서 패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용사의 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벽을 뛰어넘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에 의지하며 평안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 직진입니다.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요.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는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옆에 끼고 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라고요. 목사들도 몹쓸병에 다 걸려요. 암도 걸리고요. 자동차 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멘 성벽을 뛰어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벽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낙심하여 있는 성도들, 다시 일어나시기를,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을 뛰어넘어 주님으로부터 승리함을 쟁취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성벽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요, 성벽을 뛰어넘지 못하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는 겁니다. 100가지도 넘는 핑계를 대지요. 성벽이 너무 높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하나님은 전능 전지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요, 남편이 더 사랑하고요, 아들을 더 사랑하고요, 딸을 더 사랑하고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통장행 속에 들어있는 돈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요 사람들의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입술에 침을 바르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평탄함이 없었던 겁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니 내 삶에 평탄함은 없었구나. 하지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넘었어요? 성벽을 넘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성벽이 가로막고 있다 하여서,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여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된다 하십니까? 왜 어렵다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실 수 있다 하시는데,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이 이건 안 되는데, 뛰어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을 넘을 수 있다?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다윗은 군사의 말을 의지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면요, 병마,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말들의 발목의 힘줄을 잘랐습니다. 왜 잘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성도 여러분, 전쟁에 쓰여지는 말에 힘줄을 잘랐으니 그 말이 전쟁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농사 지을 때나 쓰는 거예요. 행여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군사가 많아지고 전쟁에 활용되는 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다윗은 전쟁에서 얻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많은 전쟁에 쓰여지는 말의 힘줄을 잘라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가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성벽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장애물,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시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성벽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